스바냐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목회표는 예언자 공동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이미 나누었지만 정말 이 표는 그저 평범한 그런 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 비장한 마음으로 이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표에 걸맞게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예언서 가운데 하나를 함께 나눠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왜? 우리가 예언자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예언서 가운데 하나를 나눠야 하겠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어떤 예언서를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때 성령께서 스바냐를 나누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 민족과 이 나라 그리고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스바냐가 예언을 했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바냐의 그 예언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슷한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볼 것입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 좀 특이하거든요. 그 뜻이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원래 이름이 좀 특이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름이 특이하다고 그 이름을 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스바냐는 이 특이한 이름을, 그의 예언을 시작하면서 무지무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언을 시작하면서 이 이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걸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선지자들 가운데 이렇게 자기 고조 할아버지부터 소개하는 사람은 스바냐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기껏해야 뭐예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렇게 아버지 이름 정도인데 스바냐는 좀 심하다 하는 것이죠. 혹시 스바냐가 집안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나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이, 여기 소개된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부터의 쭉 아버지까지 그 이름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알만한 유명한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무슨 얘기냐? 거기 히스기야가 있지 않느냐? 유다의 유명한 왕 히스기야가 고조 할아버지라고 한다면 스바냐 집안은 왕족이고 자랑할 만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니요.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바냐의 그 할아버지가 남유다 왕 히스기야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연대가 일단 맞질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봐도 아닙니다. 그냥 다만 이름만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만 같은 사람. 자, 그런데 왜 스바냐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고조 할아버지까지의 이름을 이 예언서에서 처음에 이렇게 쫙 쓰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다분히 바로 스바냐라고 하는 그 이름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라고 하는 그 이름에 주목하도록,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 이름을 통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바냐 선지서를 보면서 먼저 스바냐라고 하는 그 이름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스바냐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혹은 숨어 계신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뜻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아니 무슨 소리야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지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닌데 숨어 계시다니, 이게 무슨 뜻이야? 정말 이해하기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으시다가 아니고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를 숨기셨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숨기셨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이 이름을 아무리 확대 해석을 해도 스바냐에는요 그를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억지로 해석한 것이지 그건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닌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 목적어 빼버리고 그냥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고 스바냐의 뜻을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책들 중에서 스바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뭘 숨겼는지 말을 안 하고 그냥 숨기셨다 하는 것은 역시 말이 안 된다. 억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은 자폰, 왜냐하면 스바냐는 스반 플러스 야잖아요. 그러니까 자폰이라고 하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이 합해진 붙은 말로서 결국은 자폰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폰은 여호와이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폰이 뭐냐? 이거는 바로 그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잡신 중에 하나로 나름 꽤 유력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실은 그 신이, 그 자폰이 여호와시다라는 뜻을 그 이름이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귀신 푸닥거리 하는 소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결국 분명한 것은 스바냐라는 이름은 언뜻 이해는 안 되지만 여호와께서 숨으셨다, 혹은 숨어 계신 여호와,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스바냐가 외치고 싶었던 그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많이 갈등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왜 스바냐는 하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뭐 실수로 혹은 홧김에 그냥 되는 대로 대충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담아서 그렇게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 여호와께서 숨어 계신다, 혹은 숨어 계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걸고 증거해야 될 정말 중요한 메시지란 말인데, 그게 뭘까 하는 것이죠. 그게 뭘까? 이걸 묵상하면서 먼저 던진 질문은 과연 여호와께서 숨으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지, 여호와께서 숨으신다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게 하나님이신데 숨으신다는 게 말이 되는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졌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럴 수 있다예요.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이고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니까. 그래서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차원이 다르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하기만 하면 언제나 만나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하기만 하면 언제나 만나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이게 정확히 나와 있죠.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더 확실한 것은 잠언 8장 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하나님을 찾지만 만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신앙 행위, 종교 행위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제로 삼아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루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침묵의 시간에 제사가 없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없던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매일, 매주, 매월 절기 때마다 더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차고 넘쳤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정말 더 높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쉽게 만나는 게 어렵다, 쉽게 만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그 부르는 음성과 찾는 종교 행위로부터 숨으신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스바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때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그 이후부터 70년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때. 이사야, 미가 이후에 70년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리 옛날 해오던 대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숨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어느 날 당신이 숨어 계시다고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스바냐예요. 그러므로 이 스바냐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바로 이 사실,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에서 숨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먼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스바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서 숨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숨으시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도 나름 하고 있어요. 말씀도 보고 있습니다. 찬양도 힘차게 부른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지가 오래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내게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숨으신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그리고 이것은요, 내가 당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영적 재앙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숨으시는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숨으시는가? 2절 6절까지 숨으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외치는 그 말씀 속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이런 자들을 진멸하고 멸절하겠다 하는 게 쫙 나와요. 바로 거기 나오는 이런 자들의 그것이 하나님을 70년 동안 숨게 만든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기에 나온 이 상황은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영적 부흥을 주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이 므낫세와 아몬 시대의 유다의 영적 타락, 그 현실을 아주 질타한 그런 말씀이에요.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 훌륭한 왕 히스기야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에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무려 5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 본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정말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요,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을 행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나중에 유다가 멸망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고 말합니다. 므낫세가 하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 아들 아몬은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다. 다만 그가 아버지보다 이 악을 행함에 있어서 조금 비중이 떨어지는 것은요, 덜 악해서가 아니라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반역한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비중이 떨어질 뿐이에요. 똑같이 악했어요.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시간,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숨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두 왕의 시간들이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특별히 무엇에, 어떤 죄에 하나님은 숨으시는가? 특별히 무엇에, 어떤 죄에 하나님은 숨으시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을 짓밟을 때 하나님은 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짓밟을 때 하나님은 숨으신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온 유다 전역에서 우상의 잔재를 다 몰아냈습니다.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이며 산당의 많은 부분을 다 타파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마치 때 끼는 것과 똑같아요. 언제 그런 때가 끼는지 모르게 그냥 온통 우리의 영적 세계가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조금씩 받아들여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1월 성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산당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히스기야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면서 깨끗한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런 영적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런 영적인 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을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영적으로 아주 어리석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막 추종하면서 아수르의 그 어떤 제단을 갖다가 모방해가지고 성전을 막 더럽히는 등 정말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그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개혁, 신앙 갱신 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었을까? 그건 결국 뭐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슴에 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름답고 깨끗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꿈을 그의 심장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품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개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모든 영적인 개혁은
모든 신앙 갱신 운동은 다 하나님의 꿈을 그 가슴에 품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모든 영적 개혁은, 모든 신앙 갱신 운동은요, 하나님의 꿈을 그 가슴에 품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현실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헌신을 할 때 그때 그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란 말은요, 갱신이라는 말은요, 그 자체가 힘든 말 아닙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걸 뒤집어야 하니까.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갖다 갑자기 다 잘못됐다고 다 바꿔야 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반대가 많아요. 자기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죠. 그런데 이 가슴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영적 개혁이에요. 히스기야의 영적 개혁도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영적 개혁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예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꿈. 전 이 하나님의 꿈을 압니다. 왜? 제가 받았으니까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저는 그 하나님의 꿈을 받을 때 가슴이 떨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꿈이에요. 맞아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꿈. 바로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와 아몬이 그 하나님의 꿈을 박살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종교개혁 이후 왕이 된 므낫세와 아몬이 그 하나님의 꿈을 짓밟은 거예요. 박살낸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든 결국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죄된 욕망 때문에, 그리고 그 욕망을 정당화한 인간의 자기오만 때문에. 인간은 이게 나빠요. 그 죄된 욕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또 뭐예요?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옳은 거라고.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으신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으신 꿈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은요, 바로 세 가지죠. 생명의 꿈, 가정의 꿈, 교회의 꿈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래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이 세 가지거든요.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의 어떤 문화가 만들어낸 거 아니죠. 어떤 제도가 만들어낸 거 아니죠. 가정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꿈이 있으신 거예요. 만드실 때 하나님의 꿈을 담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을 짓밟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가족의 자아를 파괴하면서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로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가족의 자아를 파괴하면서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숨으신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저주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게 바로 뭐예요? 살인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숨으신다는 거죠.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죄를 저지르면서 가정의 울타리를 막 넘어가는 거예요.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숨으신다는 거죠.
자기 교만과 욕심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고 사역자와 성도의 가슴에 상처를 주면서도, 그러면서 자기가 옳은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숨으신다. 물질과 인기, 권력 등의 세상적인 더러운 어떤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면서, 성도를 이용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가식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숨으신다. 예,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숨으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동, 하나님께 역사하셨다는 동,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동,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라고까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무조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어떤 그런 비슷한 응답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겁니다. 속인 거죠. 이런 면에서 이 시대 한국에 대하여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이 한국에 대하여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닌가. 낙태와 동성애와 혼의 정사들과 같은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이걸 다 뭘로 포장하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어요. 이게 이 시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악이에요. 인권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인권이라고, 인권을 보장하자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이 타락을 다 그냥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든 것 때문에, 그런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어떤 사상들 때문에, 예, 하나님은 이 나라에서 숨으신다. 자기 자아와 교만, 아집 가운데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고 싸우는 그 정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숨으신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치는 정치가 아니죠. 패싸움이죠. 정치는 그게 정치가 아니에요. 뭔가 서로 타협도 하고, 아니 지금 무슨 타협이 있습니까?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죠. 진영 논리 딱 나눠가지고 죽일 듯이 싸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에서 숨으셨다. 자기 몸만 위하는 이기적이고 육적인 온갖 행동들 때문에, 여러분, 시대 가운데 이 시대처럼 이기적인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처럼 자기만을 생각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죽든 말든 간에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온갖 많은 사회적 현상들 보면서도 전혀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으신다. 쾌락과 찰나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걸 추앙하는 타락한 문화 때문에, 예, 여러분, 이 시대 문화는요, 문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K컬처 이렇게 선정적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추악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걸 갖다 다 포장해서 아름다움인 것처럼 말이죠. 그 어떤 타락된, 그 어떤 추한 그런 어떤 그런 쾌락, 찰나적인 이런 것들을 다 문화로 미화시키는, 예, 이게 문제예요. 이게 미화시키는 그 문화 때문에 하나님은 숨으신다. 예, 하나님은 지금 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한국교회에 대하여, 이 시대의 성도에 대하여 숨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짓밟았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짓밟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는요, 한국교회 가운데는요, 진정한 부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이 시대 부흥은 없어요. 이 시대에 부흥했단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센세이션 때문에 어떤 좀 쏠림은 있었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부흥은 없어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행복하질 않아. 그리고 현실과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건 뭐냐? 예, 현실,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쓰러진 사람들 보면요, 그 중에 너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들의 장례식장에 버젓이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전 그 순간 정말 좌절합니다. 내 신앙은 뭐냐 도대체? 아니, 저런 삶의 무게를 못 이길 정도면 신앙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숨으셨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으신다는 것, 즉 숨어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삐지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삐져서 숨으신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거절감이라는 상처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럴 수는 없죠. 예, 그게 아니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뭘?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예,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숨어 계시다고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숨어 계시려면요, 영구 없다도 아니고, 영구는 그렇게 하죠. 숨어 있으면서 영구 없다 이렇게. 그것도 아니고 왜 스바냐를 통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진짜 숨으시려면 말도 안 하시죠. 그런데 스바냐를 통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름까지 동원해 가면서, 예, 그것은 기다리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숨어 계시다고 하는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겪고 있는 모든 이야기,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싶은 건 다 그거죠. 그렇죠? 우리는 바로 그 모든 걸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그건 바로 그냥 우리를 버리신 이야기가 아니라 돌이키라고 하는, 다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시니까. 예, 스바냐의 외침이죠. 사실은 간절한 외침이시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혹시 내게서 지금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닌지를. 이게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내게서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신지를. 기도하겠습니다.